32장 13절입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윤소가 200이요 수년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서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앞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하였다 함이었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주님만 홀로 높임을 받으시고 이곳에 주인 되어 주십시오. 성령을 따라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또 생명의 삶으로 또 생명 있는 삶으로 주 앞에 나가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다음 주는 좀 앞으로 나오세요. 네, 제가 그렇게 거룩하게 부담스러우신가요? 네, 앞에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금자리, 은자리, 동자리, 돗자리. 네, 제일 뒤에는 몇 자리입니다. 네, 네, 주님 앞에 죽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가장 많이 기도하는 제목은요, 뭘까요? 네, 성령 충만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제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제일 많이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특별히 화요 집회를 해요. 신기하게도 어떨 때는 안성에서 오시기도 하고 또 이번 주는 평택에서도 오시고 지방에서도 이렇게 가끔씩 올라오십니다. 또 두세 시간씩 서울도 멀잖아요. 그래서 뭐 집에서 나와서 두세 시간 걸려서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고 하시고 또 오자마자 성령님이 만지심을 경험했다고 한 그런 많은 피드백들을 하게 됩니다. 3시간, 1시간 뭐 중보기도 하고 1시간 찬양하고 말씀 보고 또 예언 사역을 하는데요. 저희가 일일이 각 사람의 마음의 어떤 묶임들이나 또 그 기도 제목을 다 들을 수 없습니다. 또 풀어줄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 맞춰서 맞춤으로 만지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저희는 이제 특별히 앞을 보고 찬양을 하죠.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뒤에서 어떻게 지금 기도하시는지 잘 몰라요. 저도 일부러도 안 봅니다. 가장 마음에 구하는 것은 우리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만져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저도 함께 찬양하고, 때로는 저도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노래를 못하면서 같이 울면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시죠. 때로는 어떤 찬양은 30분 동안 찬양하기도 했어요. 몰랐는데 30분, 20분, 어떤 분은 왜 그렇게 반복하냐라고 아무도 얘기를 안 하셔서 감사합니다. 네. 근데 찬양을 1시간을 한 곡 갖고 반복한다고 해서 너무 반복해서 지겨워가 아닙니다. 아무리 한 곡을 갖고 1시간, 2시간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시간 임하셔서 만지시면 그것으로 족하고요. 또 그것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곡을 여러 가지 준비하는데요, 끝까지 불러본 적이 없어요. 중간에 그래서 하다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아니면 또 바로 다음 곡으로 넘어가고 또 하나님 감동 주시면 그 곡에서 머물러서 불렀다가 후렴 갔다가 또 앞에 갔다가 또 뒤에 갔다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인도하시는 대로 각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셔서 또 회복되시고 또 치유받고 가시는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되게 감사하고 또 저도 힘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구하고 또 기도하잖아요. 각 교회에서 이제 곧 수능철이 되면 수능 100일 기도회를 합니다. 뜨겁게. 저도 그렇게 기도를 했고, 당일날은 또 수능 당일 기도해가지고 1교시 시작하면 같이 기도 시작했다가 1교시 끝났습니다. 우리가 20분 쉬었다가 2교시 시작할 때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2교시 끝나면 2교시 끝났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우리도 다시 기도하고, 점심 먹을 땐 같이 점심 먹고 또 3교시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그렇게 수능 때까지는 많은 분들이 열심히 기도하지만 수능 끝난 그 다음날 새벽 기도에 보면 사람들이 없죠. 우리 신앙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그것을 찾는 신앙이 되게 많습니다. 그것이 종교라고 하는 거죠. 그것과 씨름을 하는 겁니다. 저도 좋은 콘티, 또 찬양팀도 드럼도 있고 색스폰도 있고 이것저것 많으면 좋잖아요. 근데 저희는 피아노하고 기타만 칩니다. 하지만 그 두 개만 친다고 은혜가 없나요? 제가 아주 기억나는 예배는 한 10여 년 전에 다른 곳에서 사역을 할 때 중국 동포교회를 이제 개척하려고 구로동에 있는 어떤 지하에 있는 곳을 이제 청소하면서 예배처소를 만들 때였어요. 그래서 지하라서 막 퀴퀴하고 한데 그걸 청소하고 마지막으로 CD를 하나 딱 놓고 같이 찬양하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냄새 나고 축축하고 막 습기 있는 그곳에서 피아노 하나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 마음. 그래서 그곳에서 같이 청소하면서 그 찬양을 부르고 예배드렸던 사람들이 다 울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달라고 기도했던 그 예배가 기억납니다. 우리의 살아갈 이유와 목적은 무언가요? 오늘 내게 필요한 그것을 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게도 시작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면 그것은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악기 가지고 좋은 환경에다가 시원한 에어컨 들고 열심히 찬양하지만 생명이 없다면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죠. 오늘 말씀을 이 한 주간 제 마음에 이렇게 주셨던 감동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가가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계속 묵상하면서 분예를 떠올렸습니다. 우리 분예를 많이 알잖아요. 예전에 직장 다닐 때 지하에 있는 식당 이름이 분예일이었습니다. 칼국수 집이었는데요, 맛있었어요. 단지 그것뿐만 아니라 분예일이라는 것은 그분이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이구나, 그래서 더욱 맛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분예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그런 뜻이죠. 야곱이 이제는 20년 가까이 자기가 그 장자권을 빼앗고 또 축복 기도를 빼앗아서 20년 동안 타향살이 하다가 이제 그래서 보니까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유전공학을 통해서 아롱진 것에 뭘 놓았더니 다 아롱진 것이 되고, 그때 약 4,000년 전에 유전공학을 일으켜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사촌 형제들이 수근수근 거리고 라반 삼촌 눈빛이 이상해집니다. 우리 집 것을 다 빼앗는지 이렇게 막 그걸 느끼자 밤에 이제는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가족을 다 불러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또 그 유전공학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 하고 짐 싸서 오늘 밤 가자 하고 쑥 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창세기 33장을 32장에 이르게 된 거죠. 도망와서 이제 그 앞에 이야기를 넘어가고요. 이제 삼촌 라반과도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이제 사건이 일어납니다. 재미난 것은요, 32장 1절을 1,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32장 1, 2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이제 라본과 헤어져서 이제는 내가 내 땅으로 돌아가리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고 싶죠? 영안이 열렸을까요? 실제로 하나님의 군대일까요? 뭐 정확히 말씀은 안 나오는데요. 실제로 보았을 수도 있고 또 영안으로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죠. 마하나임이 하나님의 군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옛날에는 마하나임이 하나님의 군대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군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군대라구나 라고 얘기한 거고, 마하나임이라는 뜻은 두 군대, 두 진영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출근을 하다가 아니면 귀가를 하다가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어요. 하나님의 사자들, 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왔는데 이 아닙니다. 네, 엔젤이에요. 설마 사자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라이온을 얘기하는 줄 알고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천사들이 때로 모여서 군대로 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군대다. 그리고 마하나임이라고 이름합니다. 그리고 그 뒷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게요, 32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이 사자들은 사자, 그 동물 사자일까요? 메신저라고 나오죠. 하인들을 보냅니다. 재미난 거예요. 군대가 가면 뭐가 먼저 올까요? 척후병이라고 먼저 정탐하러 오는 그 사람들을 보죠. 그 사람을 먼저 만났나 봐요. 그래서 척후병이 먼저 왔네 해서 자기도 사자를 보냅니다. 더 재미난 건요, 7절 읽어볼까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눕니다. 왜 하필 두 떼일까요? 마하나임이 무슨 뜻이라고요? 두 군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긴 만났어. 하나님 군대를 만났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몰라, 하나님 군대가 먼저 가서 나의 앞길을 예비하시구나.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군대? 척후병이 먼저 왔네? 두 떼네? 그래, 나도 사자를 보내야지. 그래, 우리 떼도 두 떼를 나눠서 보내면 혹시 하면서 해석을 잘못하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보면서 나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아직 야곱은 육적인 반응이 참 큽니다. 저도 왜 두 떼로 나눴을까? 그래, 뭐 라헬을 제일 사랑하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람들은 보는 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삶의 태도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의 삶의 기준, 가치관,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 또 오랫동안 나의 성품들과 그런 모든 생활 패턴들이 오늘 나의 삶의 모습을 결정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회개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결단하고 새롭게 시작하지 않으면 내일로 오늘과 똑같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오늘 결단하고 오늘 새롭게 시작하면 내일은 또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가 드디어 척후병을 보냈는데요, 에서를 만나고 종들이 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소식을 듣습니다. 400명이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400명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도 장정들이. 몇 명이 그 야곱의 가족들이 뭐 11명의 아들 또 종들 하면 그래도 뭐 몇십 명은 되겠죠. 하지만 400명은 군대만 400명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되게 두려웠나 봐요. 그래서 때를 나눕니다. 그래서 종들 먼저 보내고 그다음에 종들의 아내와 아이들을 보내고 레아를 보내고 라헬을 보냅니다. 어떤 순서인가요? 자기가 사랑하는 순서, 소중히 여기는 그 가치에 따라서 순서를 정하죠. 진짜 이거 보고 레아의 자녀들이 얼마나 열받았을까요? 요셉을 핍박한 이유가 있어요. 부모가 잘못했거든. 어릴 때부터 편파적으로 이렇게 편애를 하니 그거를 그대로 요셉이 받게 되는 거죠. 아멘. 여러분 편애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모든 인생 가운데 중요하게 여기고 덜 중요하게 여긴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실 때 뭘 먼저 버릴까요? 쉽게 버릴 만한 것을 버리죠. 그리고 이건 진짜 버리기 어려워. 이건 제일 마지막에 버립니다. 하나님은 이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뭘 가장 사랑하는지를 직면하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사건과 어떤 어려움 가운데 네가 정말 무엇을 사랑하느냐, 네가 무엇을 의지하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를 하나님 깨닫게 해 주십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는 다 기도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또 재미있는 게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기도해 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는데요. 정작 본인은 기도를 안 해요. 한번 잘 보십시오.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애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 애가 좀 문제가 있어요. 본인은 기도 안 해요. 목회자가 기도해야 된다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설거지가 쌓여있으면 목사님 오셔서 설거지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요? 자기 집안의 문제는 본인이 해결해야 되는 거죠. 되지 않을 땐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삶의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를 도움을 요청하고 또 저희가 다 마땅히 같이 기도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문제는 본인이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마음이 찢어져야죠. 회개를 저희가 대신해 드릴까요? 본인의 옷을 찢고 본인이 기도해야 되는 거죠. 먼저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본인이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면서 엎드려서 정말 마음을 찢으면서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한 다음에 기도해 달라고 해야 되는 게 맞죠. 순서를 틀리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다 함께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해요. 또 최후의 방법 가운데 기도하면 그것도 은혜입니다. 근데 정작 힘들 때 기도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찾거나 아니면 신세 한탄하거나 원망하거나 아니면 그냥 서로 말만 하고 막 나누기만 하죠.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뭐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안 좋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기도해야지 무슨 문제가 일어나죠. 해결되든지. 뭐 기도하지 않고 은혜 풀어지면 은혜일 수도 있지만요.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응답이 오잖아요. 그러면 기도 안 해도 되네. 한두 번은 그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진짜로 그냥 기도 안 했는데도 응답이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기도 안 하게 됩니다. 문제는요. 마음이 메말라 가고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점점 하나님이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야곱은 예수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고 하니까 완전 쫄았어요. 그래가지고 또 나눕니다. 나눠가지고 네가 먼저 가고 그 다음 가고 그리고 다 먼저 가라 그래서 약복강 먼저 건너고 너무 답답하니까 약복강에서 혼자서 하면서 하나님 전에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언제 진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32장 9절부터 혼자 기도하는 것이 나오죠. 그리고 그날 밤에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나와서 날 새도록 씨름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 와가지고 밤에 만났는데 왜 씨름하고? 여러분 밤에 산책하면 만나는 사람과 씨름하나요?
그러나요? 아니 답답해서 기도하러 왔거나 답답해서 길을 걷는데 누가 있으면 그 사람과 씨름하나요? 아니죠. 씨름할 일이 없죠. 처음 만났는데 우리 한번 싸워볼까요? 이런가요? 야곱이 그렇게 배짱, 이때가 몇 살이라고요? 야 90살 70살 넘어서 야복강 그 요단강 넘어갔거든요. 예. 그래서 21년 이렇게 자기 아내 얻으려고 7년 예. 그리고 속아가지고 또 7년 그것도 이제 소 좀 이제 얻어보겠다고 7년에서 한 20년 가까이 거기서 하다가 이제 90살 넘어서 왔거든요. 100살이 거의 100살 된 이 할아버지가 밤에 가만히 있다가 누가 나타나서 우리 한번 씨름해 봅시다 하고 씨름한 게 말이 안 돼요. 예. 그런데 하여튼 그 사람과 씨름을 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길 수가 없어서 이 허벅 황도뼈, 이 허벅지 이게 뭐 원어상으로 여러 가지 뜻이 있다는데 우리는 그냥 이 개역 개정판으로 보겠습니다. 이 황도뼈, 이 엉덩이에 있는 이 뼈를 때려서 위골이 됐다고 해요. 그리고 끝까지 붙잡자 축복 안 해주면 안 보내주겠습니다. 했더니 네가 이겼다 하고 축복하고 이름을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고 그를 보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대답하죠. 내 이름 28장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32장 2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뭐야? 자기가 이겼대요. 그리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때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천사로 봅니다.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니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라. 그래서 브니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그를 대면하여 보았다고, 그 생명을 건졌다고 얘기합니다. 이 만남 이후에 그 삶이 태도가 바뀝니다. 바뀐 것이 정확히 나오지 않은데요. 3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쭉 뒤에 보면 33장 10절 중간에 보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라고 형님의 얼굴을 다른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과 비교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인사하죠? 아침에 주일날 오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예, 이거 한 번이라도 인사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없죠. 예.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고 그 형님이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봤던 것은 몰라 진짜로 그 형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가 정말 마음이 가난해져서 그렇게 형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본 것처럼 마음이 겸손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재미난 것은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나야. 형님이 자기를 기뻐하는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을 만났더니 자기 마음이 너무 가난해졌습니다. 그리고 형의 태도가 바뀌는 것을 봅니다. 뭐 어떤 상황 가운데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과 씨름하고 대면하고 함께 있을 때 삶의 내면을 바꾸시고 환경을 바꿔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죄를 덮는 어떤 보자기, 어떤 가리는 그런 가림막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를 씻음받고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죄를 이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뀌지 않는 나의 성품을 바뀌어서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언어가 바뀌고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씨름하지 않았다면 좀 하다가 아우 힘들어 내 나이 100살인데 하면서 포기했다면 이런 은혜가 없었을 거예요. 내가 또 이 사람과 왜 씨름해야 되나? 정중하게 인사하고 보내드려야지 라고 하면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근데 데카시불이 필요합니다. 뭔가를 붙잡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고 또 붙잡고 나를 축복해 달라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붙잡을 때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은혜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면
그런 은혜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정말 그럴 때는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 말씀 보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나의 삶의 주인도 아닌데 잘 풀려요. 모든 것이. 직장도 잘 되고 자녀도 성장 잘하고 모든 것이 잘 되면 그게 축복일까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는? 아니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거예요. 축복은 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축복입니다. 축복은 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게 축복이고요. 축복은 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게 축복입니다. 왜냐하면요, 결국 우리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가져갈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거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단 하나, 하나님 향한 사랑하는 그 마음과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 마음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열심히 붙잡아서 응답받았는데요. 여기 환도표가 부러졌어요. 대가 지불이라고 합니다. 평생 절었다고 봐요. 절 때마다 그 분이해를 생각하게 합니다. 내가 정말 마음이 정말 가난하고 마음이 정말 답답할 때 하나님께 내가 씨름해서 응답받았던 그 확신이 있다면 그 상황이 되면 또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또 씨름하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응답하신 그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차라리 저는 게 은혜입니다. 수술 받고 깨끗해지면요, 사람은 시간 지나면 잊어버려요. 저도 흉터가 하나 있는데요, 어쩌다 보고 흉터를 만지면 왜 생겼는지 묻지는 마세요. 이렇게 흉터가 있는데 애들 얘기했을 겁니다. 기도하다가 이걸 만지면요, 그때 마음이 막 올라와요. 그때 하나님이 정말 은혜 주셨구나. 이게 마커스라고 합니다. 마크, 하나님 표정. 저는 환도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요. 안 날라고 해도. 그런 대가를 요구하십니다. 대가 없이 뭔가를 이루는 건 절대 없습니다. 말씀 읽지 않고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거요? 택도 없어요. 기도 1시간씩 난 하려고 기도 안 하다가 갑자기 1시간 해보십시오. 난리 납니다. 온몸에 근지럽고 목마르고 쉬매렵고 핸드폰을 자꾸 오고. 처음 1분을 하고 5분 10분을 해야지 1시간을 할 수 있죠. 모 형제님이 드디어 3시간을 했다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2시간 하고 막 힘들어서 했다는데 잘한 것입니다. 그 많은 가치가 있으니까 3시간을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기도 안 하고 삶의 문제가 풀어지면 위험한 겁니다. 진짜 문제는요, 그 하나님 주신 그 은혜 받은 이후에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은혜 받은 다음에 나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수능 끝난 다음에 나는 어떻게 했는가? 내가 오늘 기도했던 그 응답이 들어왔을 때 그 다음 날 나는 이제는 뭐 이제 마음이 편안해. 좀 더 쉬었다 하자. 그때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지금은 좀 쉬자. 이런 거 없습니다. 은혜 받은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살펴보십니다. 네 마음이 어떠한가? 잘 보십시오. 응답 받은 다음에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천천히 바라보십니다. 어떻게 행동하나? 이삭 줬으니까 이제 시험 없죠. 근데 이삭 주고 17년 동안 잘 키워가지고 아주 그냥 사랑스럽게 이삭 정말 잘 키운 다음에 그 이삭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응답 받은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 태도를 보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무언가를 맡겨주십니다. 지난주에도 달란트 비유를 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길만 하니까 달란트를 주시는 거예요. 그거 주면 어떻게 될까요? 능력 없으면 죽습니다. 우리 제일 처음에 우리 경진 자매가 피아노를 치는데 10년 만에 피아노를 쳤는데 이렇게 잘 쳐요. 제가 처음 요구를 이렇게 했습니다. 코드만 쳐라. 네 하고 코드 쳤죠. 근데 얘인걸 10년 만에 쳤다는데 코드 갖고는 안 돼. 그래서 이렇게도 좀 해보고 저렇게도 해봐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만약 계속 코드만 쳐라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코드 칠 사람이 아닌데 코드 치라고 하면 막 열받잖아요. 더 하고 싶은데. 그래서 더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능력이 되니까 요구를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다음 주는 자리를 바꿀 거예요. 이제 준비를 하세요.
능력이 되니까 맡깁니다. 예. 교회에서 뭔가를 직책을 맡기거나 직분을 맡길 때 안 될 사람한테는 절대 안 맡겨요. 예. 칼이 돼도 안 맡깁니다. 왜? 이 칼이 그렇게 열심히 사람 없는 것 같아요. 말을 잘못한 것 같아요. 안 맡깁니다. 왜요?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거든요. 실수해가지고 죄송해요. 이게 안 돼요. 돈은 메꾸면 돼요. 근데 한 영혼이 실족하면요 20년 30년 안 와요.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30년 전에 열심히 했는데 실족해서 뭐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안 온다고요. 아무나 맡기나요? 예. 할 수 있는 은사와 능력이 되기에 맡겨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했을 때 2배로 일을 맡기게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2배가 돼야 됩니다. 아멘. 그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대로 보존하면 어떻게 되나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우리에게 은사는 땅에 묻어두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5달란트를 맡겼으면 5달란트를 남겨야 됩니다. 2달란트를 맡겼으면 2달란트를 남겨야 되죠. 1달란트를 맡겼으면 하나를 남겨야 되는데 안 남고 숨겨뒀어요. 그리고 그걸 꺼내줬습니다.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악하고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되죠. 그리고 그 1달란트는 누구한테 줬습니까? 5달란트에서 10달란트 된 그 사람한테 맡겨주십니다. 모두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착하고 충성됨,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해요. 그리고 이 5달란트, 2달란트, 특별히 5달란트 맡은 사람은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2달란트에 맡기지 않고 5달란트에 맡겼습니다. 그럼 왜 나한테 주지?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나한테 주지? 저 사람 줬나? 아니요. 시간이 되면 그 2달란트도 4달란트가 되잖아요. 그럼 다음에 또 8달란트가 될 겁니다. 그러면 또 그 사람에게 더 맡겨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일한 대가를 반드시 주십니다. 이런 많은 달란트가 있잖아요. 은사가 있잖아요. 이것을 더 빛나게 하고 값지게 하고 능력 있게 하는 것은 뭘까요? 성령의 능력? 맞아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품을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빛내게 하는 것은요, 우리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기도 해요. 성령의 권능 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성품은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씨름해서 내가 고쳐야만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성품이 아름다워야지 지속적으로 열매 맺는 거예요. 한순간 반짝 성령의 열매 맺다가 그 다음날 화내고, 그 다음에 쓱내고 미워하고 절제 못하고, 지속적일 수가 없죠. 그래서 성품을 아름답게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지만 지속적으로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요, 1달란트를 그냥 묻었던 사람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 1달란트를 그대로 썩어두면요,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을 때, 아니 내 은사와 내 능력이 됐을 때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다시 열매 맺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배만 드리고 갈게요는 있을 수 없어요. 뭐 아무한테나 막 일 저일 시키지 않습니다. 그때 상황과 그 사람의 어떤 성품과 또 어떤 영적인 흐름과 연륜과 성품에 따라서 그때 여러 가지 일들을 맡기죠. 뭐 주차장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덥다고 주차장 가면 뭐 한직입니까? 어떤 분이 미국에 갔는데요, 대형 교회를 갔대요. 그랬더니 몇천 명 되는 대형 교회를 갔는데 언제 앉은지도 쳐다도 안 본대요. 아무도 몰래 예배드리고 왔대요. 그래서 이건 좀 삭막하구나. 근데 어떤 대형 교회를 비슷한 교회를 갔는데 주차할 때부터 혹시 처음 왔냐고. 그럼 여기 주차하라고 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반갑다고 처음 왔냐고. 반갑다고 처음 왔냐고. 반갑다고 처음 왔냐고. 귀찮아가지고 다 뿌리치고 이게 앉았대요. 또 앉아있는데 또 누가 와가지고 처음 왔냐고. 반갑다고. 귀찮죠. 근데 이 교회 너무 따뜻하다 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하는 것이 더 뛰어나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에게 맡겨준 일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이 더 큰 열매로 반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죠. 32장 25절에 보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진짜로 이 사람이 못 이겼을까요? 아니 이기지 못했다고 하니까 야곱이 이겼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다르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겼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야곱이 그만큼 간절했다는 거죠. 초인적인 힘이 생겼습니다. 100살 먹은 이 천사가 몇 살인지는 안 나왔어요. 근데 야곱의 나이는 분명합니다. 한 100살 가까이 됐습니다. 초인적인 힘으로 그 상황 가운데 살고 싶은 거죠. 나도 살고 자녀도 살고 아내도 살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 다르게 얘기하면요, 여러분 자녀 있죠? 씨름할 때 이겨버립니까? 내가 이겼다 하면서 초등학교 아이를 확 엎어버리고 내가 이겼으면 이러는 부모 있습니까? 답답하죠. 예, 아들이 보면서 아빠 마저 이렇게 할 겁니다. 알면서도 져주죠. 그리고 네가 이겼다라고 세워주는 거죠. 저는 반대로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혼자 열심히 막 고민하고 있으니까 짠 나타나가지고 우리 한번 씨름 한 판 하자. 왜 나 혼자 묵상하는데 기도하는데 씨름하자 그래서 씨름했더니 막 하고 내가 졌다. 넌 이스라엘 해라. 나 하나님과 이겼다라고. 이게 뭐야? 했던 거죠. 그럼 따지자면 그냥 답답한 마음에 그 사람과 씨름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연이시고요. 하나님이 각본을 쓰시고 하나님이 결론도 내주시고 하나님 다 하신 다음에 안녕 했댄다 빨리 하고 가신 거예요. 정말 야곱을 많이 사랑하신 것 같아요. 그 야곱 안에 야곱이 뭔가요? 속이는 자잖아요. 이스라엘이 뭘까요? 무슨 뜻인가요? 이스라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성경 지식이 많으면 헷갈립니다. 네. 하나님 우리와 씨름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싸우는 걸 좋아하신다고요? 아니요. 우리와 그렇게 교제하시며 알고 싶어 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마음이 느껴져요. 그리고 네 고난 현장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리고 멀리서 바라보는 게 아니다. 네 옆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씨름할 때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고 변화가 있고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씨름하십시오. 저도 많은 이렇게 억울한 일도 있고 안타까운 일도 있는데요. 예전에는 사람한테 막 얘기하고 막 오해를 풀려고도 많이 했어요. 지금도 그 습관이 일어나서 오해를 받으면 바로 뭔가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응답이더라고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면요 상황 끝입니다. 좀 기다려야 돼서 그게 좀 어려운 게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해결하실 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 씨름할 때 여러분이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이게 3시간 기도하는 게 쉽지는 않죠. 기도하고 나면 갑자기 막 에너지가 확 올라오고 막 손에 막 기름이 확 올라오고 일어나요? 그런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3시간 기도했어 이러고 가시는 분이 많죠. 오늘도 끝냈어, 해치웠어, 할렐루야. 네, 찔리신가요? 네. 뭐 저도 그 몸이 피곤하고 그러면 그럴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시련 가운데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으로 풀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풀어주신다는 그 믿음의 표현인 것이죠.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분이엘, 하나님과 대면했다는 거예요. 참하시면서 대면했나요? 참하시면서 하나님 얼굴과 얼굴을 대면했나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묵상하면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했습니까? 아니죠. 묵상하면서 대면할 수 있죠. 예배 드리면서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습니까? 그 고통의 현장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예를 너무 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찬양할 때 또 묵상할 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진짜 하나님 만나는 것은요, 오늘 나의 삶의 그 현장입니다. 정말 그 힘든 상사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사를 향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반응인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주님 만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가정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막 속이 아침마다 막 울컥하시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겁니다. 나의 반응을 보면서 오늘도 가슴을 치면서 내가 좀만 더 참을 걸, 사랑의 마음으로 좀 더 바라볼 걸, 내가 좀 더 기도할 걸 하면 그 무너진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묵상하면서 커피 마시면서 편안하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오늘 그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배는 정박하는 것이 중요한, 정박할 때 가치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항해할 때 가치가 있고요. 전투기는 견납고에 들어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퓨 떠서 전투를 할 때 값어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가장 많이 대할 수 있는 곳은 오늘 삶의 현장입니다. 가정주부는 집에서 자녀를 대할 때 혹시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고 사라면 내가 키우는 그 아이가 민족의 조상이 될지, 내가 이삭이고 리브가인데 한 명 이상 야곱 낳는데 야곱이 아들이 몇 명인가요? 12명 낳고 민족의 조상이 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 키우는 그 한 명이 이 나라 민족의 지도자가 될지, 또 세계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가정에서 또 남편과 자녀, 아내를 대하며 또 직장에서 또 일터에서 그 만나는 그 시간마다 하나님 찾아오시는 겁니다. 아멘. 또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면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야곱은 주님을 만났고요.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출애굽기 33장으로 슉 넘어갈까요? 창세기 32장에 분열이 나오고 출애굽기 33장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소정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야, 이게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야,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사모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실제로 주님 만나면 죽습니다. 네, 아시죠? 하나님 진짜 얼굴 보면 죽어요. 그래서 이 모세 뒤에도 보면 너는 내 얼굴을 볼 수 없다, 죽어 하고 한 번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모세에게도 등만 보여주죠.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인데요, 다른 게 아니라 친밀함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창조물로 대하십니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젖병 물고 젖 먹고 삭히면 네가 기저귀 차고 유치원 가, 초등학교 가, 중학교 가, 고등학교 가, 졸업했으니 대학교 가, 취업해야지, 결혼해야지, 애기 낳아야지, 나한테 용돈 줘. 이게 인생의 결말인가요? 그게 창조물로 안 키웠죠. 여러분 아웅다웅하면서 우리 애들 정말 재밌는 게요, 이게 야가가지고 동생들이 막 울어요. 또 형이 그래서 딱 보면 웃으면서 으아 하면서 막 그래요. 형 골려주려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 부모님이 형을 혼내준다는 걸 알기 때문에 처음에는 속았어요. 근데 지금 보면 이놈들이 그냥 머리를 써서 형을 골려줘요. 처음에는 둘째가 첫째를 그러더니 이제 셋째가 둘째를 그러더라고요. 보고 배워요.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는 친밀함이 있을 때 정말 가족이 행복한 거죠. 저는 가장 행복할 때, 문 열고 들어갈 때, 아빠 하고 들어올 때, 애들이 안길 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언제까지 그럴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다 그래요.
그리고 잘 때 너무 이뻐요. 늦게 가서 보면 자고 있는 아이들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엉덩이 톡톡 하면서 아침에 갈 때도 톡톡 하고 승질 확 내고 보내죠. 예. 그런 어떤 따뜻한 가족 안에 그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아버지라고 했는데 창조물처럼 넌 예배 드려야 돼. 3시간 기도하고 가. 안 하면 죽어.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자원함으로 사랑하니까 널 좀 만나고 싶은데 내 얘기 안 들으니까 좀 3시간 기도해서 한번 들어봐. 너무 안 들으니까 어려움 줘가지고 막 눈물 흘리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하니까 그래 하면서 이렇게 응답하시잖아요. 어제 양육을 하는데 하나님 만나는 3단계 있죠. 첫 번째는 자기의 양심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고. 회개를 안 하죠. 그럼 어떻게 하나요? 2단계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강단에서 막 설교를 하죠. 회개하라고. 그렇게 안 들으면 3단계 어떻게 하나요? 심판을 하시죠. 교통사고 나거나 아니면 부러지거나 아니면 멍이 들거나 아니면 뭐가 이렇게 확 터져서 그때서야 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은혜인데요. 그렇게 해서 안 돌아온 사람이 많습니다. 모세는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민족의 지도자니까 난 민족의 지도자로 이 사람들을 광야 거쳐서 가나안 꼭 보내야 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돼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그 자체를 구했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한 부류가 있죠. 연인, 네, 부부 아닙니다. 네, 신혼 때는 그 얼굴과 얼굴을 대해요. 좀 지나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게 힘들어지면 갱년기구나, 권태기구나 알 수 있습니다. 제 얘기는 아니에요. 네, 오해하지 마세요. 그는 하나님 한 말을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을 구한 거죠. 주의 영광을 구하는 계기가 뭔가요? 시내산 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돌판에 십계명을 받고 왔습니다. 이야,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때는 그 돌판도 하나님이 레이저로 찡 해하고 찡 해서 십계명 써서 놀라운 그 기적의 산물을 그걸 가지고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섬겼죠? 금송아지. 네. 혹시 집에 금송아지 있는 분 계십니까? 네. 그걸 보니까 열받아서 그 십계명을 깨버리죠. 그리고 심판하시려고 하시고 그다음에 느끼 가라. 나는 가나안 안 갈란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안 가시면 안 갈랍니다. 이거 사투리 나와버렸네. 네, 네. 왜 이렇게 사투리가 나오지? 출신 성분이 나타나요. 네, 근본을 바꿔야 되는데. 네. 그는 어떤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것 이상으로 자신의 어떤 능력 이상으로 하나님 그분을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차라리 이 광야에 머무르는 게 약속하신 그 땅 가서 약속을 이루고 편하게 살고 축복된 삶을 사는 것 그것보다 그냥 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있겠다고 그는 결단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 부산물을 원하십니까? 그렇게 많이 말씀하실 거예요. 나를 원하느냐? 나의 축복의 부산물을 원하느냐?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실 겁니까? 또 지금 뭘 구하고 계십니까? 이 부산물 하나님 좀 이 재정의 문제 좀 풀어주세요. 자녀의 문제, 집안의 문제, 인생의 문제 좀 풀어주세요. 그걸 놓고 정말 기도하십니까? 저 기도할 거 되게 많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걸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을 구하는 게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3시간 동안 하나님 임재만 구해요. 회개 영만 구해요. 몰라 저도 막 기도할 수 많아요. 그럴 때는 그냥 기도 제목 한번 쓱 읽고 말아요. 하나님 아시죠? 하고 하나님 임재를 구합니다. 그렇게 저도 좀 이게 뭔가 한데 이거 구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 하나님의 임재 그 갈망함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게 지름길이라는 걸 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알기 때문입니다. 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7편으로 한번 넘어갈까요? 네. 시편 27편
4절 우리 너무도 많이 알고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27편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이 이것을 구했을 때는요, 어떤 대군이 쳐들어왔었나 봐요. 그러면서 이 시편 27편을 썼습니다. 뭐라고 고백하는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무슨 말인가요? 지금 쳐들어왔다 이거예요. 앞에 있는데 나 안 무섭습니다. 주님이 나의 빛이요 구원이요 능력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전쟁 끝났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전쟁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군대가 쳐들어왔나 봐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걸 구해요. 하나님 군대를 주십시오. 지식과 전략과 전술을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많은 것을 누렸거든요. 골리앗도 이겨봤습니다. 소시적에. 그리고 사람들이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사람들의 명성과 칭송과 그 명예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장군이었어요. 그다음에 사울 왕의 사위였습니다. 권세, 능력, 하나님 동행하셨어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누가 이기게 하셨다고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고 고백하는데요. 그가 이 한 가지를 구하는데 뭐냐면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 사모한 그것이라.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나 이제 다윗성 버리고 여호와의 장막에서 그냥 살겠습니다. 그 얘기인가요? 진짜로? 우리 집 처분하고 나 교회에서 살게요. 그 얘기인가요? 아니죠. 그만큼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고 했는데 세 번역에서는 주님과 교제하며 대화하며 나눈다는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군대 앞에서 다른 거 안 구했어요. 지식과 전략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와 너무 같죠? 아멘. 네. 다윗의 목적은요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원하는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하시겠죠. 아멘. 네. 할렐루야. 지금 순종 양육 중이세요? 네. 오늘 뜨겁게 양육해서 간증도 하시고 할렐루야. 정말 응답하신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한 가지를 구해봐라. 그럼 여러분 마음에 그 한 가지가 떠오를 거예요. 우리 가정에 있는 부모님의 문제, 남편과 아내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저도 여러 가지 문제가 얘기하는 문제 다 있어요. 근데 저도 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아무리 머리에 싸매고 아무리 사람하고 나눠보고 의사들과 상의해봐도 결론이 안 나옵니다. 그 상황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씨름하는 것이죠. 그는 많은 승리를 하고 많은 영광을 얻어도 평생에 결국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 하나님의 얼굴인 것이죠. 무엇보다도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가장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9절 볼까요? 8절 9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군대를 더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 떠나지 마세요.
가장 큰 저주는 뭐냐면 하나님이 떠나시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도심이 하나도 없는 것. 마음이 정말 팍팍하니 느껴지지 않고 경험되지 않고 생각되지도 않고 마음이 답답한 그때가 정말 두려운. 다윗은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또 다른 시편에서 고백합니다. 예. 성령을 거두지 마라.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시편의 시인이요. 정말 어릴 적부터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대로 살았던 그 사람이 죄를 짓고요.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벌벌 떨면서 그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삶의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건 그냥 있으면 안 되죠. 결국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많은 부르심이 있어요. 뭐 사도, 선지자, 아니면 또 기업가로 뭐 많은 부르심이 있는데요. 가장 큰 부르심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 임재를 구하는 부르심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고 다른 것을 원한다면요, 잘못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다 변질되고 생명이 떠납니다. 제가 존경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계셨는데요, 가끔 인터넷 뉴스를 보면요, 실족하고 넘어지신 거 보여. 그래서 세상 법정에서 심판받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너무 놀랐어요. 제가 뭐 교제는 하지 않았지만 되게 좋아하는 목사님이었는데 은혜도 많이 받고, 그런데 그분이 실족하고 넘어지셨더라고요. 그래서 세상 법정에서 심판받고 결국은 다 들통이 나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난 그분이 그럴 줄은 저도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정말 성령 사역을 하시고 거룩함을 외치시고 하나님의 그 친밀함을 외치셨던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한순간입니다. 그 조그만 틈이 시간이 지나면 아물 수 없는 큰 틈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으면요, 너무너무 저도 답답해요. 그래서 그 은혜를 구합니다. 그 은혜 없이 구하면요, 저 노래쟁이에요. 그 하나님의 임재 없이 나누면요, 저 말쟁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건 하나님 말쟁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노래쟁이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저도 몰랐는데 노래 잘하나 봐요. 예. 근데 저도 제 목소리 들으면 되게 좋아요. 근데 노래 잘한다고 제가 천국 가나요? 말 잘한다고 제가 천국 가나요? 물론 말 잘하면 은혜 받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말쟁이는 될 수 있지만 앞에서는 좋고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열매가 없다고 합니다. 저도 그게 두려워요. 말쟁이로 끝나는 거. 그래서 저도 씨름해요. 그래서 박 목사님이 저에게 한 가지, 여러 가지를 또 얘기하시는 한 가지가 전한 대로 사십시오. 예. 저도 전한 대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부딪힘이나 어려움들이나 또 마음이 무너지는 때가 있으면 저도 마음이 괴로워요. 씨름해요. 하나님, 나도 아직도 연약하군요. 아직도 화를 많이 내네요. 아직도 저 분노가 있네요. 아직도 미워하네요. 아직도 내 마음에 하나님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죄악들이 가득하네요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또 모세는 소원이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야곱은 자기가 원치 않았는데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원하든 또 하나님의 은혜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였도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얘기하셨나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고백해요. 때로는 하나님이 외면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런 느낌이 안 들까요?
그런 때 없을까요? 그런 마음 없을까요? 때로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 버리셨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가 하나님 우리가 쳐다보고 계실 때입니다. 우리 시험하실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버리셨다고 예수님 나 십자가 싫어 하고 나온 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그 기쁨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음에도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그 오늘 문제에 있는 그 너머에 있는 주님을 볼 수 있는 그 기쁨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몇 주 동안 요셉을 이렇게 묵상했거든요. 요셉을 묵상하면서 재밌는 게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간청하고 날마다 찾아왔다고 해요. 그래서 날마다 듣지 않고 보지 않고 피했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매일 기도해서 하나님 어떻게 요셉은 성경도 없었어요. 기도 후원자도 없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을까요? 없었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지하리까 하면서 죄를 멀리하고 또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 나 용서 못할 것 같아요. 20년 지나면 과거가 지워지나요? 여러분 20년 전에 있었던 그 미운 사람 용서하나요? 네, 용서하는 못하는 분 3분 계시는 것 같은데요.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제가 계속 그걸 기도했는데요. 그 너머에 있는 기쁨을 예수님 보셨다고 합니다.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의 간청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간청할 때 쳐다보지 않고 피하고 그 너머에 있는 주님의 영광을 봤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했을 때 마지막에는 옷을 버리면서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지하리까 하면서 떨쳐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 볼 수 있는 눈, 오늘 환경과 고통과 아픔을 볼 수 있는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주님의 기쁨,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묵상을 매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랑 오늘 말씀 가운데 15장 13절에 잠언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이 말씀을 오는데 얼굴이 빛나리? 예. 이렇게 하다가 무슨 말씀입니까? 근데 모세가 떠오르더라고요. 얼굴이 빛난 사람은 모세가 유일한가요? 아니, 스데반도 있죠. 모세는 얼굴이 빛났습니다. 어떻게 빛났을까요? 40일과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보니까 얼굴에 빛이 났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그렇다면 모세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정말 즐거움이었던 거예요. 함께 있는 그 자체가 즐거움과 기쁨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얼굴에 광채가 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이 씌어지니까 얼굴에서 광채가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친밀함이 없으면 여러분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이 친밀함이 없으면 답답하고 교회 가기 싫고 일하기 싫고 섬기기 싫고 그 사람이 왼수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친밀함이 있으면 용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 영혼 가운데 심겨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 시간에 어떤 해답을 찾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요. 저도 그런 기도 지금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장 구할 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듯이 그 사랑 가운데 주님 마음, 주님 사랑, 주님 생각, 십자가를 생각하면 마음이 저려오는가. 저도 때로는 그냥 답답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내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항상 기도합니다. 그 친밀함이 없다면 저는 그냥 말쟁이가 되거든요. 그냥 노래쟁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친밀함을 구합니다. 될지 안 될지 잘 모르는데요. 그냥 그걸 구해요. 그러다 보면 눈물이 나고요.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이 무너졌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그 마음으로 찬양하면 제가 찬양 안 하잖아요. 울 때예요. 조용 기타 치다가 눈물 닦으면 피아노 죽이지 마요. 예, 저도 노래자기 싫거든요. 저도 제가 인도한 찬양을 들으면서 저도 기도하거든요. 마음껏 기도하고 싶어서. 그래서 녹음한 거 저도 개인적으로 녹음해서 오고 가면서 항상 틀으면서 저도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의 친밀함을 구하십시오. 얼굴을 구하십시오. 그게 삶의 모든 문제의 해답의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생명력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 친밀함이 없으면 죽은 교회, 죽은 예배입니다. 예, 그러면 교회 문 닫아야 돼요. 좋은 환경은 필요 없습니다. 지금 부산에서 어떤 분이 7월에 오셨는데 집회 때 오셨나 봐요. 예배 때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더웠었나 봐요. 그때 에어컨 선풍기 다 틀어도 막 더웠잖아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이렇게 아팠는지 이렇게 에어컨을 부산에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거 이송하고 또 보내고 설치하면 꽤나 들 텐데 마음을 읽으셨나 봐요. 분별력 있으세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이송비 설치비 다 해서 보내드릴게요. 그냥 어디다 설치할 것만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업체 다 연락해가지고 설치하셨더라고요. 예. 저희가 에어컨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 감동 주시면 에어컨이고 뭐고 우리 삶에 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풀어집니다. 오늘 밤 가운데 그 임재를 구하십시다. 그다음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주님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응답받는 오늘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요. 야곱은 밤새 씨름하고 평생 전룻발이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과정 가운데 대가지불이 있어요. 때로는 상처가 나고 어떤 어려움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내 육체의 연약함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은혜의 도구고요. 가정의 문제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입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더 갈망합시다. 하나님 목마름을 부어주십시오. 더욱 갈급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갈망함, 갈급함, 또 우리 안에 그 생명의 강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